토요일, 이 주말에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베푸시는 말씀 앞에 기꺼이 나아오시는 이음교회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성경 속에서 조금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일종의 프리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 20절 두 구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도할 때면 곧잘 인용하곤 합니다. 기도할 때면 우리가 가져와서 의지하는 몇몇의 성경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있지요. 어떤 게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주 대표적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구절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중에서도 말미에 해당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역시 쉬이 인용되곤 하는 구절입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 곧잘 이 구절을 인용하죠. 이 구절은 비단 모여서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경우라면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신하도록 하는 그런 구절로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선하게 사용됩니다. 헌데 오늘 그 본문은 그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물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선 내용의 맥락 안에서 이해할 때 좀 더 선명하게 우리의 신자가 살아가는 데 실제적인 의미가 드러납니다. 의미가 드러날 뿐 아니라 성도는 그 의미를 사려 깊게 생각하며 그 의미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가운데 실로 담겨지기를 참으로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락 안에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구절의 의미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과연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 역시 자연스럽게 천국이라는 것이 뭔지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 밝히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그제와 어제 우리가 살폈던 누가복음 18장 역시 생각해보면 물어오던 자들, 예수님께 물어오던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과 다르긴 했습니다만 결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볼 때 본문들 간의 연결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 이틀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미 임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정리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 항상 있어야 할 삶의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가르치시는 걸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의 말미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자세는 마땅히 마음이 청결한, 달리 말해서 주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제 마지막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그분 앞에 스스로 작은 자, 아무 자격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 시인하는 자들에게만 오직 주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그 은혜에 의해서 선사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말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천국은 오늘 본문 18장, 마태복음 18장 내내 등장하는 어린 아이들, 달리는 작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작은 자들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이요, 그 누구도 작은 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기만 한 자들,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달리 말해서 높여주시는 그곳이 바로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모름지기 스스로는 낮고 낮은 자라고 여기고 그렇게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자라 여김받는 이러한 역설을 가진 자들인 겁니다. 이러한 이해 안에서 18장 5절을 보시면 그렇게 스스로는 작은 자로 여기지만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큰 자로 여김받는 소위 천국에 속한 자는 모름지기 작은 자, 그러니까 곁에서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사는 자를 대하는 걸 마치 주를 대하듯 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대하는 소위 섬김에 대하여 이은 18장 6절에서 4절, 14절에서 6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깊게 여기고 또한 생각하며 가야 될 바를 가르치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두렵고 불행한 일이니 수족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불행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불사해서라도 그 같은 일,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피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하기를 피하면서 행해가야 할, 살아가야 할 삶의 섬김은 무엇보다 길 잃은 자를 다시 찾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빗대시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99마리 가지고 있는 양을 버려두고 찾으러 기꺼이 헤매는 것에서 비할 수 있을 정도로 수고와 희생이 담긴 일이라고 이르러 주시죠.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의 결국으로 말미암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같은 기쁨이 충만하기 마련이라고 천국에 속한 백성들 간에 말이죠. 그렇게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기 마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 가운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인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로 모인 주의 백성들 간에 서로의 죄를 어찌 다루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어떤 원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소위 그러한 교회적 활동을 가리켜서 권징이라고 우리가 일컫곤 하죠. 사실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권징과 같은 이 말이 얼마나 왜곡되게 알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말에서 이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권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권하고 징계하는 일이라서 모름지기 두 방향성을 다 갖고 있는 교회의 활동입니다. 주의 뜻에 합한 일은 권하고 서로, 또 주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일은 징계하여서 주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권징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권징이라고 하면 일단 징계하는 일로만 알고 거부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현대사회의 흐름을 교회 역시 고스란히 반영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적 권위 역시나 쉽사리 인정하려 들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권위가 부여되었던, 교회의 권위가 부여되었던 시절에 교회라는 이름의 권위로 행해졌던 많은 부족한 모습들을 부인할 수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여전히 주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향한 다스림의 그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소위 천국 열쇠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신 그 권위를 우리는 여기서 마주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어서는 이 내용의 구현이, 이 내용의 실현이 참으로 요원하게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적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기에 마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하지 못한 여러 면모들은 사실 여기까지의 권위를 우리 성도 각자가 교회에 실제로 부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기를, 합심하여 기도하여 이 권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가 속한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구하시는 바, 서로 권하고 징계하는 그 교회적 활동이 순적하게 선히 이루어지게 하사 권위가 서가도록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 성도가 교회에 속하여 교회적 다스림을 받아가는 그 맥락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2주라는 시간 가운데 마주할 특별 새벽 기도회의 시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각자가 속하게 하신 그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스림을, 그 교회적 다스림을 받아가게 해주실, 기꺼이 받아가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기껍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복되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를 마무리하며 그리고 이제 마주할 주일을 앞두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당신의 나라에 속한 성도가 마땅히 해가야 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이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는 정황 가운데 속하여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하고 징계하며 그 교회적 다스리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교회로 모이도록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도록 오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실 당신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어지는 몇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가운데 더욱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